구약성경 이사야서 55장 6절입니다. 너희는 한 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우리 한 번 더 읽겠습니다. 너희는 시작.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아멘. 우리 옆에 분들과 밝게 웃으며 서로 인사합니다. 하나님의 때가 있고 기적의 타이밍이 있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때가 있고 기적의 타이밍이 있습니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오늘은 하나님의 때, 기적의 타이밍이란 제목으로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고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 들으실 때 큰 은혜가 있으시길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다시 한번 읽을게요.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 그를 부르라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시대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악이 만연한 때예요. 여러분, 죄악이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 말씀에서 멀어질 때가 죄악이에요. 주님의 뜻에서 멀어질 때가 죄악이에요. 주님과 멀어지는 게 죄악이에요.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주님과 멀어지고 있었어요. 멀어짐의 특징의 가장 큰 특징이 무엇이었습니까? 듣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은 떨어지는데 듣지를 않는 거예요. 세상에 달라붙어 있어요. 자기의 마음 가운데 달라붙어 있어요. 내 욕망에 달라붙어 있어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라 자기의 것에, 세상의 것에 달라붙어 있는 것이 죄악이 만연한 것입니다. 선지자 이사야는 계속해서 외치고 있어요.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두 가지가 있어요. 특별히 노란 부분 보시면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그래요. 가까이 계실 그때에 그를 부르라 그래요. 그런데 이 말씀을 우리가 많이 들었잖아요. 신앙생활 하시면. 근데 한번 자세히 묵상해 보세요. 여러분, 만날 만한 때가 도대체 언제입니까? 우리가 알 수 있을까요? 또 한 가지, 가까이 계실 때는 도대체 언제입니까? 또 어디에 계시길래 여러분, 가까이 계시는데 가까이 계시는 그때에 부르라 그래요. 가까이 계셔도 되는데 그것만으로도 충분한데 그때에 그를 부르라고 해요. 만날 만한 그때도 충분한데, 주님을 만날 만한 때도 충분한데 그때에 찾으라 그래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한 가지씩 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여러 방식으로 지금이 그때야 라는 신호를 주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라요. 하나님은 여러 방식으로 우리에게 신호를 주세요.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지금도 함께 계세요. 이 새벽에도 함께 계세요. 우리가 어제 잘 때도 함께 계셨어요. 꿈에도 함께 계셨어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계속해서 그때야, 너희가 나를 지금 만날 만한 때야, 가까이 너희에게 있는 그때야 알려주시고 있어요. 대표적으로 한번 세 가지 한번 살펴보길 원합니다. 첫 번째는 말씀이 주어지는 때예요. 인간의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그때에 딱 맞는 하나님의 타이밍, 그때 기적의 타이밍, 그때에 주시는 말씀이 있어요. 첫 번째 말씀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성령님의 감동이 있어요. 영어로는 inspiration. 호흡을 주는 거예요.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딱 마음의 감동을 주실 때가 있어요. 너는 지금 말씀을 들을 때야. 너는 지금 기도할 때야. 너는 지금 나가서 전도할 때야. 우리 교회 이제 언제는 선교할 때야. 하나님이 각각 주시는 그 감동이 있어요. 그럼 감동이 오면은 순종하면 간단해져요. 순종하면 응답이 와요. 순종하면 눈물이 와요. 순종하면 기적이 와요.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는 삶의 사건들이 있어요. 삶의 사건들. 예전에 저희 육신의 아버지가 저기 안산시 본호동 쪽에서 상록수역 바로 건너편에서 횡단보도가 있어요. 거기를 건너시려고 하는데 갑자기
그 사거리, 큰 사거리예요. 큰 사거리에서 차량이 오면서 저희 아버지 몇 미터 안 되는 곳을 박아버린 거예요. 그래서 깜짝 놀라셨대요. 만약에 그것이 조금만 꺾었어도 바로 즉사할 수 있는 순간이었어요. 그리고 그때 인간의 삶은 정말 찰나구나, 순간이구나 깨달으시고 잠시 교회를 다니셨어요. 그때. 삶의 사건이 딱 일어날 때. 어떤 분들은 갑자기 몸이 아파올 때가 있어요. 여러분 이스라엘 왕 중에 히스기야라는 왕, 여러분 잘 아시죠? 이사야 때 히스기야라는 왕이 있었어요.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이제 아픔을 허락하시고 질병을 허락하시면 당신은 이제 얼마 못 살아요. 예언을 해줬어요. 근데 히스기야가 그때 어떻게 했습니까? 삶의 사건이 일어났을 때에 자신이 병을 들었을 때 죽을 병 걸렸을 때 그대로 금식하고 기도하고 주님 살려주세요 기도했어요. 어떻게 됐습니까? 15년의 기간이 연장이 됐어요. 히스가의 그 유명한 히스기야의 기도. 여러분 삶의 사건이 일어날 때에 그때도 지금 하나님을 만날 만한 때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말씀을 통해서 볼까요? 첫 번째,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만한 때를 찾으면 로마서 10장 17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여러분 믿음은 들음에서 나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에서 나요. 특별히 하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리스도, 선택받은 그분, 메시아, 마시아흐라는 그분의 말씀을 들음으로 나요. 그분에 대한 말씀, 십자가에 대한 말씀, 부활하심에 대한 말씀, 우리를 살리시는 말씀, 지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셔서 우리를 위하시는 그 말씀, 그것을 들으면 들을수록 우리 안에서는 믿음이 생겨요. 믿음은 나의 의지와 뜻이 아니에요. 인간의 열심이 아니에요. 믿음은 그분을 들음으로 그분이 나를 이렇게 살리셨지 하면은 이제 내 영이 신나지고 내 영 안에서 즐거움과 기쁨이 나오고 이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막 섬기고 싶은 거예요. 내 몸이 막 들썩들썩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믿음은 들음에서 나기 때문에. 그래서 말씀이 주어질 그때에 잘 들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언제나 이 말씀을 통해서 인간 마음을 깨워버리세요. 굳어진 마음을 깨트리세요. 지금이 그때야. 나의 타이밍이야. 너의 타이밍이 아니라 내 타이밍이란다 라는 것을 깨닫게 하세요. 여러분 이 새벽에 왜 나오셨습니까? 우리 교회가 왜 특세를 합니까? 하나님이 감동을 주셨으니까. 주님을 믿으니까. 주님께 달라붙으려고. 말씀을 주셨고 말씀을 들으려고. 더욱더 들으려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도행전에서의 반응을 볼까요? 사도행전 2장 37절 베드로의 설교를 들은 유대인들의 반응입니다. 함께 있습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이 말을 듣고 바로 앞에 36절은 베드로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가 죽인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가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 되셨다. 그분이 바로 그리스도다. 주와 그리스도시다. 라고 선포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이 말을 들어요. 이 말씀을 들어요. 예수에 대한 말씀을 들어요.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어요. 그러니까 마음에 찔려요. 내 굳어진 마음이 깨지는 거예요. 내 마음이 이제 상한 마음이 되는 거예요. 가난한 마음, 겸손한 마음. 그러니까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요. 이제 믿는 분들, 믿음의 선배들에게 어떻게 해야 되나요? 믿음은 반응을 일으켜요. 아멘. 믿음은 내게 반응을 일으켜요. 어떻게 해야 되나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를 받아라. 믿음은 하나님이 이제 말씀을 주시고 믿음이 주어질 때에 하나님의 때구나 해서 반응을 일으킨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이 반응을 일으킬 때 우리가 잘 잡아주면 돼요. 교회가 함께 기도해주고
함께 세례를 주고 함께 연합해서 주님의 사역을 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이런 마음이 뜨거워지잖아요. 그리고 죄도 깨달아져요. 아, 나 같은 죄인이. 근데 동시에 은혜도 깨달아져요. 아, 하나님의 은혜가 이거구나. 나를 살리신 피의 값이 이런 가치가 있었구나. 그때가 바로 하나님을 만날 만한 때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잘 만나시길 바랍니다. 이 말씀 듣는 모든 분들이 하나님 친해지는 만남이 있으시길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두 번째는 성령님의 감동이에요. 성령의 감동. 요한복음 16장 8절 다 같이 있습니다. 시작.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그래서 성령님은 사람의 내면을 움직이세요. 에스겔서 36장 말씀 기억하시죠? 에스겔서 36장 말씀에 하나님 말씀하시죠. 새 영을 줄게. 새 영이 부어지면 우리는 마음이 깨어진 마음, 겸손한 마음, 찢어진 마음이 돼요. 그러면 그 밭이 준비가 돼요. 마음밭이. 그러면 주님께서 이제 그러면 내 영을 줄게 또 역사하세요. 내 영을 줄게. 처음에 새 영으로 작업하시고 내 영, 성령, 하나님의 영이 오셔서 내주하세요. 안에 거하세요. 하나님의 장막이 우리에게 임하는 거예요. 그 마음에 작업된 곳에서 주님이 거하셔서 이제 주님이 나를 운행하시는 거예요. 그럼 주님의 마음의 특징이 뭡니까? 주님 주신 마음의 특징, 은혜를 갈망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께 돌이키도록 하는 거예요. 회개케 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애가 이런 방향으로 달렸군요.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성령의 감동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성령님의 감동은 단순한 어떤 인간적 감정이 아니라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계시고 지금 가까이 계신다는 임마누엘, 나와 함께 계신다는 그 영적 신호를 주세요.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좀 기도하면 할수록 주님께서 그 신호를 강하게 주세요. 아멘. 말씀을 들으면 들을수록 그 신호가 강하게 느껴져야 돼요. 진짜 말씀은 하나님은 살아계시는구나. 하나님의 신호가 지금 내 옆에 있구나. 때로는 그 신호가 파란불이구나. 지금 멈추라는 빨간불이구나. 깨달아져야 돼요. 그게 바로 지혜예요. 성령님께서 주시는 지혜. 그런 지혜가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마음이 부드러워지고 회개의 생각이 들고 주님을 막 찾고 싶을 때가 있어요. 여러분, 그때가 하나님이 지금 가까이 계신 때예요. 하나님 찾고 싶어요. 세상 것으로 안 되는군요. 여러분, 그것이 우리의 마음이 아니에요. 성령께서 감동으로 주시는 마음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히브리서 3장 15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성경에 일렀으되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경노하시게 하던 것 같이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하였으니. 너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거든 성령의 감동을 느끼거든 너희의 마음을 굳게 하지 말아라. 너희의 마음을 견고케 하지 말아라. 사탄의 특징이 뭡니까? 사탄 이름의 뜻이 뭡니까? 대적자예요. 말씀이 임하고 감동이 임하면 에이 이따 하지. 아이 나중에 하지. 에이 내일도 있잖아. 여러분, 내일이 없을 수가 있어요. 하나님이 오늘 데려가실 수도 있어요. 제 예전에 고등부 사역을 할 때에 안수 집사님 딸이 있었어요. 저기 안산동산교회 안수 집사님 딸. 그 딸이 찬양팀이었어요. 안산동산 고등학교 다니고 열심히 또 봉사할 때도 있었어요. 근데 자꾸 마음에 쓴뿌리와 악한 것이 방해를 해요. 수련회를 가야 된다, 안 가야 된다. 공부도 열심히 하고 잘하는 아이였어요. 수련회 갈까 말까 고민하는데 끝까지 안 가려고 하다가 막판에 딱 갔어요. 근데 그 수련회 때 그 아이를 붙잡고 있는 귀신이 나가버렸어요. 귀신이 뭐라고 한 줄 알아요? 김태현 데리고 와! 그랬어요. 김태현 데리고 와. 찬양팀하고 막 고등부 애들 다 했는데
제가 찬양팀 리더 이제 교사로서 그때 열심히 찬양하고 리더하고 인도하고 있었는데 이제 교사 숙소 가가지고 쉬고 있는데 애가 귀신 발작하고 거품 물고 막 쓰러져 있는데 김대현들 꽉막 소리 지르고 난리 났었어요. 기도하고 저도 가서 또 기도해주고 목회자들하고 같이 기도하는데 그 귀신이 떠나가고 아이가 평온해지면서 신앙생활이 완전 바뀌더라고요. 사단이 어떻게 방해했습니까? 그 아이에게. 그 역사를 뭔가 이상하고 하나님의 감동이 그 아이에게 임하려고 하니까 미리 작업하는 거 봐요. 우리 교회도 하나님의 크신 일을 앞두고 사탄이 계속 우리의 마음을 어렵게 하고 완고하게 하려고 할 때가 있어요. 대적자니까. 그때에 여러분 순종하시고 그때에 기도하시고 그때에 말씀에 달라붙으시고 교회에 달라붙으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때 역사가 일어나요. 그때 기적과 큰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삶의 사건이에요. 하나님은 이제 가까이 계신 때, 만날 만한 때를 삶의 사건을 통해서 보여주세요. 우리 욥기서 33장 14절에서 16절입니다. 욥의 세 친구가 다 말한 후에 이제 엘리후라는 바라겔의 그 아들인 엘리후가 이제 욥에게 말씀하는 장면이에요. 엘리후는 성령의 감동에 충만한 자예요. 사람들이 다 얘기하는 거 듣고 그 욥의 세 친구보다 나이가 좀 더 어렸어요. 잘 듣고 하나님이 지금 이 사람에게 뭘 원하시는가. 그 욥의 친구들, 이 욥의 세 친구는 인과응보예요. 한마디로 너에게 죄가 있으니까 그 값어치 지금 받는 거야. 징계받을 만하니까. 때로는 정죄하고 옳은 말하고 하지만 살리지는 못한 말하고 쓸데없는 말하고. 근데 엘리후는 감동의 말을 해요. 14절부터 16절까지 함께 있습니다. 하나님은 시작. 하나님은 한번 말씀하시고 다시 말씀하시되 사람은 관심이 없도다. 사람이 침상에서 졸며 깊이 잠들 때에나 꿈에나 밤에 환상을 볼 때에 그가 사람의 귀를 여시고 경고로서 두렵게 하시니. 이 사람은 감동으로 인하여서 욥에게 말씀해요. 사람이 자고 깊이 잠들 때에 꿈에서나 밤에 환상을 볼 때에 그가 사람의 귀를 여시고 하나님이 사람의 귀를 여시고 경고로서 두렵게 하시니. 여러분 댁에 돌아가시면 한번 욥기 32장부터 한번 쫙 읽어보세요. 저도 어제 자기 전에 다시 한번 쫙 읽어봤어요. 또 엘리후의 그 감동의 말. 저도 제가 목회를 하면서 나도 이런 감동의 말을 더 해야 되는데 하나님께 다시 한번 회개도 하고 다시 한번 하나님께 하나님 이런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가 이러한 자들이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은 고난, 위기, 상실, 돌이킬 수 없는 어떤 상황을 통해서 사람을 부르세요. 삶의 사건들을 통해서. 이 욥기 33장에 나와 있는 좀 전에 읽었던 엘리후의 말처럼 때로는 꿈에서도 역사하세요. 환상 가운데도 주님이 역사하실 때가 있어요. 그가 사람의 귀를 여시고 경고로서 두렵게 하시니. 여러분 그 사건 자체가 하나님이 지금 나를 찾으시는구나. 하나님이 그분의 자녀를 찾으시는구나라는 신호라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그 신호가 올 때에 그분의 신호에 응답하세요. 그 신호가 올 때에 그 신호에 더욱더 가까이 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삶의 특정 사건 속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느끼는 그때 그 순간이 하나님을 만날 만한 때인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부르심을 느끼시는 그때가 그 신호가 가까이 느껴지십니까? 바로 그 순간이에요. 바로 그때예요. 때로는 하나님이 결단 주실 때가 있어요. 나는 이렇게 해야지. 나는 이렇게 살아야지. 나 이거 이렇게 결단해야지. 여러분 그 결단이 내가 하는 결단이 아니에요. 사실은 성령님께서 주시는 감동과 그 열정으로 결단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 후회하시면 안 돼요.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는 제가 제 삶에서 예전에 휴거 꿈을 꿨던 그것을 제가 예전에 기록한 것이 있어요. 2020년 2월 9일 날 충청도의 홍성이라는 곳에 가가지고 제가 자고 있는 꿈 중에서
제가 꿈을 꿔가지고 꿈에서 깨자마자 메모한 것을 제가 오랜만에 찾아봤어요.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 꿈에 나타났던 하나님의 그 장면과 그것을 제가 딱 일어나자마자 핸드폰으로 메모를 했어요. 나누고 말씀 마치겠습니다. 이국적인 분위기의 어느 강의실, 어느 교수가 강의를 하는 도중이다. 갑자기 하늘로부터 들리는 말로 표현 못할 어느 소리가 들린다. 나팔 소리와도 같고 군중들의 함성과도 같다. 어느 사람들은 두 손을 들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어느 사람들은 소리가 너무 크다며 강의실 밖으로 빠져나간다. 갑자기 전 세계적인 광경이 보인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수많은 사람들. 그렇다.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것이다. 나는 직감적으로 깨달았다. 하나님 나라에 나도 올라가야 하는데 내가 지은 죄가 너무나 많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버지여 나의 죄를 은혜의 보혈로 덮어주시고 내 손잡아 주시옵소서. 이 오가 제 이 멜로디가 아직도 기억나요. 이 멜로디가 정확하게 이 멜로디였어요. 가끔씩 이 멜로디가 생각이 나요. 이게 나팔 소리처럼 났어요. 전 세계적으로 꿈에서. 나팔 소리 같기도 하고 하늘로부터 들리는 음성 같기도 하다. 나는 두 손을 든다. 주여 내 손 잡아 주옵소서. 하늘로부터 큰 손이 내려온다. 주님의 큰 손이 저를 딱 잡아주세요. 제가 그 꿈에서의 촉감이 나더라고요. 촉감이. 생생해. 온몸에 전율이 흐른다. 이게 사람 손이 아니더라고요. 큰 손이라서 딱 잡아준 사람 손이 아니에요. 한 번 경험하지 못했던 그 손길.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의 따스한 그 손길 감사합니다. 이 세상의 어떠한 다른 무엇보다 비교할 수 없는 은혜와 사랑의 손길. 주여 내 손 꼭 잡아 주소서. 그럼 제가 이 꿈을 꾸고 얼마 안 돼서 등록고도 없었던 가운데 제가 합동신학대학교 거기에 THM에 등록을 했어요.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는가, 아주 주님의 그때가 어떻게 임하는가, 저의 삶 가운데도 여러 가지가 있지만 제가 한 가지 꿈에서 나타났던 걸 함께 나눴어요. 여러분도 다양하실 거예요. 삶의 순간들, 하나님의 때에 대한 신호들, 그때 더욱더 주님께 달라붙는 시간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사도 바울도 얘기했어요. 고린도후서 6장 2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이르시되 내가 은혜 베풀 때에 너에게 듣고 구원의 날을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이제 언제라고 합니까?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예요.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사도 바울은 이사야의 말씀을 정확하게 잘 알았을 거예요. 근데 이제 시점이 바뀌었어요. 지금은 언제나 받을 수 있어요. 왜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지금 계속해서 준비하시고 기도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을 위해서 죽으셨기 때문에. 이사야 때는 하나님의 아들도 몰랐던 때예요. 그때에도 너희는 들으라. 여호와를 만날 때에 찾고 하나님께서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했어요. 근데 사도 바울은 어떻게 했습니까? 이제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다. 지금이 구원의 날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이에요. 바로 지금이에요. 은혜 받을 만한 때고 구원의 날이에요. 오늘 기도하실 때 하나님의 때 말씀과 성령의 감동과 또 삶의 사건들을 통해서 우리가 그 신호들을 살펴봤습니다. 주님, 나에게 기적의 타이밍을 허락하여 주시고 앞당겨 주시고 내가 삶에서 지금 일어나고 있는 그 때들 주님 내가 붙잡게 하여 주시옵소서. 경험케 하여 주옵소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할 때에 우리 먼저 기도 제목 보겠습니다. 1번 제가 있습니다. 성령님 교회 공동체의 마음을 깨워주시고 바로 지금이 은혜의 때임을 보게 하소서. 하나님을 진심으로 찾고 부르는 결단이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교회 공통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넘치는 은혜를 부어주소서.
부흥을 부어주시고 리더십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전도와 선교의 확장, 선교센터와 자랑을 주님 속히 허락하여 주시고 네트워킹 확장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함께